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의사가 계속 진단을 하다가 어느 날 진단을 내려주는데,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이렇게 처단이 내렸습니다. 이 진단은 내려왔는데 사자의 젖 구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가서 먹이를 주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이제 드디어 사자와 친해져서 사자의 젖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는데, 이 왕에게 찾아가는 길에 이 청년의 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다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덕분에 사자에게까지 갔다가 지금 또 왕에게 가니까 이 일에 가장 큰 공은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없었으면 사자의 젖을 짜지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가장 큰 공이 있지. 이랬더니 이번엔 눈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사자를 못 보면 네가 사자한테 가기나 하겠냐? 내가 가장 큰 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각자 한 몫씩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큰 공이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지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때 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야, 니들은 나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몫씩 했던 다른 지체들이 화가 나서 면박을 줍니다. 이 뼈도 없고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놈이 뭔 소리야? 네가 무슨 공이 있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면박을 막 줍니다. 그랬더니 혀가 딱 한마디만 해요.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지. 이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왕이 묻습니다. 이것은 누구, 어떤 동물의 젖이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예, 개의 젖입니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다른 지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혀한테 싹싹 빌지요. 괜히 그렇게 말했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싹싹 비니까 혀가 그제서야 다시 말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젖은 사자의 젖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각자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집단 상담 교육받기 위해서 한번 상담센터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자기 몸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상이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의식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대화를 나눌 것 같으세요? 서로 사이는 괜찮겠습니까? 또 이 청년들처럼 막 싸우지 않을까요? 이게 뭐 각자 하는 얘기가 각자 삶의 양태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구안의사가 찾아와서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래도 안 돼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그래도 안 돼서 마스크를 쓰고 주일 설교하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병원에 다시 와서 입원을 했다고,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이 목사가 구안의사가 왔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이 구안의사가 뭔지 아시죠? 얼굴 한 면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내 얼굴이고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내 머리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건강한 겁니다. 내 몸의 지체들이 내 머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거나 지멋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장애가 생긴 거죠. 에베소서 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사를 통한 각 지체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말씀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 중에 가장 기본이 말씀 섬김입니다. 6절에 나오는 예언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이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는 좀 편향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문이 써 있는 옛날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예언이 어떤 한자로 써 있냐면 미리 예의 말씀언.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언과 똑같은 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의 예언을 뜻하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언급이 아닌 예언자를 통해 전달된 명령 이렇게 사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은사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미래를 말씀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초점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커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종의 예언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미래에 어려워져.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예언 이 한자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리 예자 말고 예금할 때 맡길 예 있죠. 맡길 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 은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초대 교회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구제의 일로 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이 좀 뭔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우죠. 그때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한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사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조금 후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봉사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활용을 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인 거죠. 교회에선 반드시 이 말씀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섬김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배운 말씀으로 목장을 이끄는 것도 말씀의 섬김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도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모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말씀의 섬김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나오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의 은사가 이겁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물론 이 예언의 은사가 특별하게 쓰여서 그 사람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위하고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쓰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닌 거죠.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말씀했는지 다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로 섬기십시오. 예언의 은사로 말씀으로 섬기십시오. 이러면 나는 예언의 은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분수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지식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막 통달을 해야 말씀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 정도만 알아도 그 수준의 말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섬김이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요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입증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이 학생이 운동을 잘못하면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잖아요. 동작을 보여줘서 그것을 따라하게 합니다. 동작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각자 신앙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예언의 은사는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은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인 이 말씀의 섬김을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말씀을 보이며 덕을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행함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 구제하는 것, 공유를 베푸는 것 이것들은 행함의 섬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는 일 할 때 섬기는 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 사역할 때 사역으로 번역이 되었었죠. 이 디아코니아의 뜻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봉사, 직무, 그리고 본 뜻이 써 있죠. 원래 의미가 뭐냐면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의 원래 의미입니다. 식당에 가면 식사 시중을 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빙한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써서 서빙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서빙이라고 써 있어요. 이 단어가 서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요리하는 것부터가 다 서빙입니다. 그러면 이 서빙 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요리합니까? 손님이 먹고 싶은 거 요리합니까? 네, 손님이 먹고 싶은 거 요리하는 거예요. 또 식탁을 다 차리죠. 식탁을 다 서빙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차렸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안 쓰니까 아니면 손님에게 맛있게 드시라고 합니까?
예, 손님에게 맛있게 드시라고 하죠. 이 서빙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래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로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원래 목적은 국민들을 섬기는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원래 목적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그들이 내미는 공약이 뭐예요?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죠. 물론 숙이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인데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가면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다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 일은 끝까지 섬기는 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는 기도가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뭐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게 기둥이죠. 건물 안에 있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인데 혼자 서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건 기둥이 아니고 탑이에요. 그죠? 근데 탑도 아닌데 혼자 서 있는 기둥은 뭡니까? 폐허가 된 집, 기둥만 남아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어요. 그건 폐허죠. 제대로 된 기둥은 기둥이 딱 서 있으면 그 기둥에 기대어서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놓여져요. 그러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벽을 섬겨주고 지붕을 섬겨줍니다.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 기둥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지요? 이 건물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기둥이 있어 이렇게 알지, 그 외엔 잘 모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그런 일꾼들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일꾼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이겠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 하죠? 모세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려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그들의 손을, 이 모세의 손을 딱 들고 받치고 서 있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누가 가장 큰 공이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그 지체들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기도하며 리드하며 섬기는 것이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손을 붙들고 섬기는 겁니다. 또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도 있겠죠.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섬김이 잘 어우러질 때,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귀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섬김이 잘 어우러질 때 교회뿐 아니라 성도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섬기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는, 그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죠.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플로테스인데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단순, 순진, 성실, 정직함. 이 구제는 이 사전에 있는 이 마음들을 다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또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굳이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 때, 어릴 때 지갑 잃어버렸다고 차비 빌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고향이 멀어서 차비가 꽤 비쌉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몇만 원씩 주셨어요. 돈이 많은 분도 아닌데 어렵다, 또 돌아가면 내가 입금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근데 다 사기꾼들인데 그들을 몇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고향에 가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딱 봐도 관상이 사기꾼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들에게 1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3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집이 부잣집 아니었거든요. 그 큰 돈을 주니까 제가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딱 봐도 사기꾼인데 맨날 속이는 사람들인데 엄마는 이렇게 맨날 속아서 돈을 주냐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속이는 건 그 사람들 몫이고 돕는 건 내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벌 받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도와서 복 받는 것도 내 몫이다. 이런 생각이 어머니에게 항상 있었던 거죠. 구제는 이런 단순함, 이런 순진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순진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셔도 또 나눠줄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는 내 뜻대로 사는 애야 하고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부르고 싶지만 충격받을까 봐 못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내가 확 움켜잡고 있으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잠언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겁니다. 신명기서도 말씀하죠. 이 신명기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도울 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아직은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미약해요. 미약해서 이런 구제의 섬김, 해망의 섬김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함께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행함으로 섬기고 또한 물질로 섬겨서 해가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일이 나오죠. 이 위로하는 일이 마음의 섬김입니다. 위로도 역시 섬김과 구조가 똑같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로하면 위로로 끝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약한 상태라는 겁니까? 강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약한 상태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굉장히 어려운 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비난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2장을 잘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데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자기들의 옷을 다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욥 곁을 지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일주일을 지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일주일을 욥 곁에서 지키면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을 있다가 이제 욥을 좀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욥에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 6장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말이 지금 욥에게 칼이 되는 겁니다. 칼날이 되어서 자기를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인 거 다 안다. 근데 그 말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6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이 위로하겠다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도리어 나에게 재난을 주는구나.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욥을 애타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는 위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결과나 아니면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찌르는 말인지 고통을 주는 말인지를 다 점검하고 자기의 입술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으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힘들겠어요.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나는 너무 자서 큰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나 요즘 밥맛이 없어서 소화도 안 되고 잘 먹지도 못해요. 이러는데 아이고 나 요새 너무 먹어서 살이 자꾸 쪄서 큰일이야.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거기 아파서 죽은 사람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이 사람 위로하겠다고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인지 고통스럽게 하는 옳은 말인지를 점검하고 잘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초청하다예요. 파라칼레오 이 단어 자체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죠. 내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함께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 곁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님 곁으로 불러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권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게 욥의 친구들처럼 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권하여서 위로받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간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옆에 가서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이 세 가지 위로가 있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위로의 은사가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로의 은사가 컸는지
이 사람의 별명, 이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헬라어로 바나바.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나오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위로의 은사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이 사울일 때 굉장히 교회를 박해를 했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작전일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을 학자들은 3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었던 이 사울, 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자기 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위로죠. 자기 곁으로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이 1년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의 섬김이 많아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들도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은사를 통한 교회 안의 은사, 이 섬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섬김, 행함의 섬김, 마음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각자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고요. 어떤 은사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은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기쁨,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유의, 교회는 이 글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쁜지 스스로 자꾸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앉혀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하여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즐거이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가면서 윤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